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돼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4년도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아주 강렬한 인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막 그 집 옥상에다가 돗자리 피고 밤이면 맨날 올라가 있고 네. 목이 겁나게 뜯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뭐 비교도 안 되게 더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속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항상 더위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더워서요. 네, 예. 네, 제가 막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닌데 네. 뭐 에어컨을 키면 좀 춥고 끄면 좀 덥고 맞아요. 그래서 켰다 껐다 저도 그걸 반복 안 해요. 네. 근데 잠 잘 때는 그냥 뭐 다 끄고 자는데 네. 근데 아침에 눈 뜰 때 보면 또 땀이 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정말 무더위가 정말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신부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갔죠. 네.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두 나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떤 성경 저자는 어떤 의도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나무들을 설정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으로 취지로 지난주에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쭉 이야기를 이어갔고요. 네.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멈추었죠. 맞아요. 시간이 안 돼서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근데 그 앞에 바로 제가 했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원죄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네. 원죄교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최초에 창조됐을 때는 불멸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지 않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물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죄교리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통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어떤 교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보다 보면 첫 번째 죄악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것만을 봤을 때는 인간은 절대 죽지 않는 존재였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저자의 인식,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재의 기원은 죽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기능 안에서 분명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3장 22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라는 말이 하느님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곧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생명나무의 역할은 사람이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교리에서 첫 번째 죄악의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허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지되어져 있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인간에게 생명나무는 허락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죄악이 벌어진 이후에 이 죄악이 벌어진 이후에 하느님은 낙원에서 인간을 추방하십니다. 추방하시면서 이 생명나무를
인간이 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죠. 그래서 원죄, 첫 번째 범죄의 결과가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이 인과적인 관계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존재가 본래 죽지 않는 존재였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생명나무 때문에 인간은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지 존재 자체가 불멸의 존재이다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네. 본래 죽음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생명나무가 허락되어 있었음을 성경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고 첫 번째 범죄로 생명의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원죄가 아니었으면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꼭 네. 알아두어야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두 나무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잠깐 짤막하게 봤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선과 악이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것에서 맺게 되는 열매를 하느님이 금지했다라고 했을 때 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말일까요? 선과 악을 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이해할 때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 문학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네.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죠. 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느님이 금지하신 이유도 사람들이 잘 모르겠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게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신부님. 그쵸. 네.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게 율법에서 나와 있는 대전제예요. 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 그런데 선과 악을 모르면 어떻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겠습니까? 맞아요. 기본적으로 선이 뭔지 알고 악이 뭔지 알아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죠. 맞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느님은 이걸 왜 금지하고 있고 네. 이것을 먹었다고 해서 왜 죽을 위험까지 처할 정도로 하느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뭐가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가니 이것을 하느님은 금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기능적인 나무의 역할과 그리고 나무 열매가 금지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5가지 제안을 합니다. 5가지. 이 5가지는 모두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제안인데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제안들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의도하고 있는 것을 신학자들은 대표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5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머릿속에 담아두어야만 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담아두어야만 해요. 네. 이 금지하였다라는 것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 하느님께 유보된 것이다라는 인식을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5가지 제안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안은 내적인 의미 없이 외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이 나무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의미를 제안하는 것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것의 의미 자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무 자체 표면적으로 금지했다라는 것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학자들이 제안하고 네.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가 가운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역할만을 할 뿐이지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는 표현 자체에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는 해석법입니다. 그럴싸해요, 이것도. 네. 근데 이게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성경은요, 단어 하나하나도 의미 없이 쓰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긴 문구가 단지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에서 기능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편협한 성경의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나무 열매라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와 취지를 찾아야만 해요. 근데 첫 번째 이 제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해요. 네. 접근해야만 하는 그 해석의 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안을 이제 볼게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분별력이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를 되죠. 근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하느님이 금지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 성경의 기본적인 인식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란데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도덕적인 인식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란데 이게 만약에 도덕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하느님이 이걸 왜 금지를 했어? 금지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순종과 불순종의 차원 안에서만 금지했다라고밖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성경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지는 과제를 남기게 되는 그러한 해석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분별력도 완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원 안에서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의 차원 안에서 함께 해석을 하고 함께 이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제안법은 이런 것입니다. 성적인 지식이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었을 때 죽었나요? 안 죽었죠. 맨 처음에 했었던 것이 자기가 알몸인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덮죠. 그걸 덮기 때문에 이것은 성적인 지식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제안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제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싸하죠, 이것도. 이 해석도 그럴싸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성적인 지식인가라는 것을 찾아보려면 성적인 지식이 하느님께만 유보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성경이 내놓아야만 해요. 성경 저자들이 내놓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성적인 지식이 하느님께만 유보된 것이구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적인 죄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적인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만 유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성경 전체 본문이 성적인 지식을 사람이 알게 되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아요. 네 번째 제안은 전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거 굉장히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표현 방법이 극단의 두 개를 놓고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표현 방식, 문학적인 의도와 구도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온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산과 바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극단의 그 두 개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문학 기법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싸하죠, 이것도. 맞아요.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한데 이것도 역시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근데 이 그럴싸한 게 왜
정말로 그럴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순종과 불순종의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행했었던 그 순종과 불순종의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의도했었던 그 뱀의 유혹과 관련해서 네. 아담과 의도했었던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네.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본다면 네. 전지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럴싸한 해석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럴싸한 해석입니다. 네. 근데 이게 기능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먹었을 때 전지함을 획득해야만 해요. 네. 그런데 획득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만을 아담과 하와는 그 획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지의 삶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럴싸한 해석이긴 한데 네. 전체적인 문학적인 맥락 안에서 완전히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네요. 다섯 번째 제안은 네. 지혜를 의미한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나무 열매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도덕적인 분별력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네. 이 두 번째 제안한 학자들과 비슷하게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어지는 것을 네.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네. 하느님께서 금지하셨다라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지혜롭다라는 것, 네. 도덕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라는 것, 이것은 하느님께서 금지하실 이유가 성경적인 시선 안에서 절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합해서 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해요. 이 다섯 가지가 모두 그럴싸하거든요. 네. 그럴싸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찾아야만 하냐? 네.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네. 하느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한 것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행위예요.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고 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을 무시한 채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이것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행위의 외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네. 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인간이 갖게 된 것은 네. 무엇이었냐면 부끄러움이라는 인식이었죠. 그 부끄러움이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이 자율성을 내보이고 주장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요. 나무라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옳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사람이 네. 보편적인 옳음을 자기 스스로가 나만이 보편적인 옳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모든 도덕적인 판단이나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의 옳음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는 하느님께만 존재해요. 오로지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되어야만 선을 행할 수가 있고요. 정의를 실천할 수 있고 네. 옳음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네.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너만 옳음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율성으로 내가 네.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데 나의 주관으로는 이게 맞는 것인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라면 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율성을 하느님의 질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그 자율성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과학이 알게 하는 나무의 근본적인 의도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보편성 안에서 성과학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나의 자의로 성과학을 안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금지의 이유이며 네. 그것이 바로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인간은 언제나 주관성 안에서 살아가고요. 주관적인 기준 안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행위하고 선택합니다. 맞아요. 그 판단과 행위와 선택이 옳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게 옳아요. 근데 개별적인 판단에서는 당연히 그게 옳죠. 네. 당연히 그게 옳아요. 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보편성 안에서 담보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네. 말하는 게 그 나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이 놀라운 신학적인 성찰이죠. 맞아요.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놀라운 성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시노달리타스 하느님 백성의 대화가 네. 우리 교우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벌어지고 있고 하느님 백성의 대화라는 것을 시노달리타스의 따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구의 정책이자 행정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지고 있죠. 맞아요. 시노달리타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동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동행이라고 이해하고 네. 계시죠. 대부분의 신자들 공동 합의성. 네, 공동합의성. 네. 이제 그 말은 안 쓰기로 했죠. 아유. 지금은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했는데 네. 시노달리타스가 바로 굉장히 이것과 비슷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네. 그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론적으로 인간이 하느님스러운 판단을 자의적으로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규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느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네. 인정하고 있는 게 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시노달리타스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시노달리타스는 네. 보통 신자들이 하느님 백성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 공동체적인 논의, 토의,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고 행정을 결정하고 네. 정책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네. 이게 민주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고 우리가 네.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의 주체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 네. 모든 구성원이 맞아요. 들어오는 것, 이게 시노달리타스구나, 이게 여기에 목적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시노달리타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들어온다. 표면적으로 보이기에 그럴 수 있지만 본래 의도하고 있는 목적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신기하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하느님 백성의 대화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함께하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아.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은요, 네. 함께 가는 여정이라고 해석을 하지요. 네. 도왕님께서 쓰신 신조어예요, 신조어. 함께, 신이라는 단어 안에 호도스, 그러니까 길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신호도스라는 말로 예전에는 그 신호도스라는 말이 시노드라는 말의 맞아요. 근거가 시노드. 돼요. 예.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졌었던 그 길, 그 함께 가는 길이라는 의미에다가 네. 존재나 상태를 의미하는 전미사를 교황님께서 붙이셔요. 아.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을 쓰시는데 네.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함께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회칙 안에서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네. 맞아요. 모두가 공동체의 주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요. 네. 인간이라는 한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교회가 결정한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살아간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라는 네.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언제나 실천해야만 하는 공동체이고 네.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조직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실히 식별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어렵죠. 이게 교도권에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도권이 그것을 결정하지요. 그런데 이 교도권의 결정의 주체성을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은 채, 그것은 유지한 채 이 결정에 있어서, 이 식별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의 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구분한다, 하느님의 뜻을 알아간다, 하느님의 뜻을 식별한다라는 이 의미 안에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들어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요, 결국에 인간이 개인이
한 명 한 명이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이 정규현 신부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찾자는 거예요. 결정의 주체로서의 교도권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네. 무너뜨리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느님의 뜻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한 여정을 떠나자라는 게 바로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입니다. 네. 놀랍죠? 네.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역시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 내가 성과 악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네. 이게 바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그런 깊은 의미가 네, 있었네요.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의도를 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특히 시노달리타스도 저희가 알고 있는 또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르게 오늘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정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가 인간 실존 자체가 하느님이라는 존재, 그 질서 안에 그분의 주체성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으면 얼마나 완전할 수가 없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실존은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야만 비로소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 존재성을 망각해버리면 죄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 대신 주체성을 내가 갖는 것. 네. 이게 첫 번째 범죄의 정체입니다. 그렇군요. 하느님께 주체성을 드려야만 하는데 하느님이 아닌 내가 갖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범죄의 정체라는 것이죠. 네.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너무 말을 길게 하니까 시간이 쑥쑥 가네요. 오늘도 너무 재미있어요, 신부님. 그래요? 네. 이어서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셔요.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잠들게 한 이후에 네. 갈빗대를 빼내시고 정말로 장엄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아마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아름답고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진짜 아름답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성경이. 와, 진짜 놀라워요. 놀라운 그런 표현 방식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렇게 인간을 창조를 하십니다. 이미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되게 좋겠고요. 이어서 첫 번째 범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3장부터 범죄가 나오게 돼요. 창세기 3장부터 범죄가 나오게 되는데 네. 벌써 한 3, 4주 이야기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범죄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네. 어찌됐든 3장은 느닷없이 뱀이 등장을 합니다. 네. 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3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네. 먼저 왜 뱀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유혹한 존재가 뱀인가? 하필이면 징그라 죽겠구만, 발도 없고 이렇게 기어다니고 뱀 보신 적 많죠? 아, 그럼요. 네. 뱀 보면 네. 어떤 감각이 제일 먼저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대답. 아니요, 말씀하세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뱀을 보면요. 네. 소름이 돋아요. 막 이렇게 막 삐죽삐죽 막 뭐가 쓰는 듯한 네. 그런 소름이 돋아요. 네. 그런 감각들 없으신가요?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섭고 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저희 가톨릭에서는 또 사탄이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거리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나는 그냥 막 상징성을 조금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소름이 돋아요. 무섭다기보다는 네.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네. 그런 감각이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뱀을 골랐나? 외모가 그래서 애완뱀을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어쨌든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동물이라서 뱀을 골랐나 싶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왜 뱀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추정은 이런 정도입니다. 뱀은요, 고대 가나안 신전 안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네. 우리가 황금송아지 사건, 탈출기를 보면 황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또 그 열왕기를 봐도 황금송아지가 나오거든요. 네. 이 송아지라는 것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 신전에서 동물이었다라는 것처럼 뱀도 역시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에 대한 이방신에 대한 배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뱀을 상징적으로 놓지 않았나라는 네. 것을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저자가 왜 뱀이 상징적으로 들어갔는가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신에 대한 배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뱀을 하느님이 창조합니다. 실제로 3장에 당신이 창조하신 동물 가운데에서 가장 강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도 역시 네. 그 이방신들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상징들도 다 하느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네. 절대성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하느님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뱀은 강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 제가 묵상 주제를 던져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엄청 많이 됐죠. 네, 묵상 주제를 제가 던져드려야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말 건데 네. 강교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뱀에 대한 설명 가운데에서 강교하였다. 자, 강교함이라는 것이요. 네. 히브리어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그냥 우리가 강교하였다라고 하면 속임수를 쓰는 존재, 그리고 뭔가를 잘 속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강교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요. 네. 그런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어. 강교함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영리함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용법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갈고 닦아야 할 덕이 바로 아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상반되죠. 또, 네, 다른 상반되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간사하고 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로서 이 강교함, 그것으로서 아룸을 쓰기도 합니다. 네. 이 아룸을 간사하고 속임수를 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그 영리하다라는 것에 사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성경 대목이 두 개가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뱀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엄청 똑똑하고 엄청 영리함을 속임수를 쓰고 간사함을 부리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네.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혜로움을 통해서 보편적인 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네. 뱀이 가지고 있는 강교함이라는 것은요, 잘 사용을 하면 굉장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뱀의 강교와 뱀의 영리함은요, 이 설화를 보면 야, 이래서 뱀이 진짜 영리한 놈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설화의 전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뱀의 영리함, 우리가 하느님께 주어진 것들을 받은 많은 것들을 네. 어떤 방식으로 갈고 닦고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네.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하느님을 부른 호칭도 역시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설화 안에서. 근데 이것은 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찌됐든 뱀은 그렇게 강교하게 아주 여자를 잘 속입니다. 네. 그 속이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가 속임을 받고 남자와 함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심원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